대구에서 신천지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전국으로 지금 다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교회가 문을 닫고 오늘 전국 각 기존 교회에 이렇게 나가라고 아마 명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교회들은 다 비상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새로운 신자가 오면 받지 말라는 데도 있고 뭐 엄청나게 큰 비상이 걸려서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아예 예배를 안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곳도 있고 또 오후에는 안 모이고 오전에만 잠깐 모였다 밥도 안 먹고 그냥 막 가는 이런 교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메시지가 많이 왔어요. 세월호로 말미암아 구원파가 다 없어지게 됐는데 이번에도 이 신천지가 아마 없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역사를 또 일으키시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좌우지간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항상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니에요. 온도 27도만 되면 그냥 스스로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뜨신 물을 많이 먹으라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굉장히 약한 이것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상당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가면 더 좋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아름답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 11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그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러 사람들을 다 말씀해놓고 무슨 말을 더하리요. 맨 끝에 뭐라 그랬어요?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런 표현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얼마든지 더 많은 역사가 있고 간증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마치겠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더 많은 말을 하게 되면 성경도 더 두꺼워지니까 안 그래도 두꺼운데 갖고 다니기 힘들지 않습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믿음으로 승리했던 역사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기도 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적은 인원의 숫자로 많은 원수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승리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의 그 믿음을 예찬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아무리 그 신분이 천하다 할지라도 기생 라합이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특별히 6명을 말씀하고 있지만 지난주에 3사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나머지 3사람을 그들은 어떤 믿음의 역사를 나타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더 많은 선지자들 말하려면 정말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만 간단하게 대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3사람의 믿음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입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입다는 구약시대 사사들 중에 모든 12명인데 그 중에 8번째 사사입니다. 사사기 10장에서 12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입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생각이 나지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딸,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입다는 원래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자식들에게 쫓겨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천한 신분이었고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근데 입다는 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 암몬 자손들과 싸울 때에 도무지 힘이 없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다 장군을 불렀어요. 입다 장군을 불러가지고 우리 민족을 제발 좀 구원을 시켜달라. 그러면 정식 아들로 인정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입다가 이제 암몬 자손을 치러 갑니다. 치러 갈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서원을 할 때 뭐라고 서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내게 붙여주시면 암몬 자손에게서 내가 편안히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나를 반기는 자 누구든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아마 서원을 할 때에 입다가 너무 성급하게 서원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암몬 자손에게서 빼앗은 그 전리품 가운데 이 소나 양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집으로 돌아갈 때 가장 먼저 반기는 그를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그를 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것은 남성형입니다. 남성형 대명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기 집에 있는 뭐 수송아지나 순양 이런 것을 제물로 많이 쓰니까 아마 그런 아마 나와서 반기리라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 아마 강아지가 쫓아나와서 이렇게 제일 먼저 반기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잘못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큰 역사를 나타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솟구치며 춤추고 영접합니까? 여인들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원래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전부 다 물리쳤을 때에 출애굽기 15장에 누가 제일 먼저 춤을 췄습니까? 그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춤추기 시작하면서 모든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췄어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고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누가 그랬습니까? 여인들이 그랬잖아요. 남성들은요 여인들의 칭찬을 먹고 삽니다. 남성들은 여자들이 칭찬해 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냥 뭐 모든 걸 다 갖다가 바쳐도 막 기분이 좋잖아요. 여인들은 그래서 남성들을 많이 칭찬해 주는 거, 이게 남편 기살리는 겁니다. 무조건 칭찬만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세상 모르고 모든 걸 다 바치는 자가 남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여인들이 나와서 영접할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강아지나 나와서 이렇게 영접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너무 섣불리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편 15편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한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서원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해롭다 할지라도 나한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실천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딸은 너무나도 이 생각이 짧았지만 그러나 이제 승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서원을 생각하면서 누가 과연 가장 먼저 나올까 눈여겨 아마 살펴봤을 겁니다. 근데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제일 먼저 쫓아나오면서 춤을 추면서 반기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 딸은 아버지가 승리했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최고, 우리 아버지 짱이야 그러면서 그냥 막 춤을 추면서 나와서 반기는데 그 아버지 딸은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막 탄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는 딸을 죽여서 번제로 바칠 수가 있겠단 말인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참으로 그 번제로 바치야 하는 그 사랑하는 딸, 그를 죽여야 되다니 어떻게 아빠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일은 그는 바로 무남동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남동녀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없고 오직 딸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자식이에요. 그를 죽인다면
대를 잇지 못하는 겁니다. 자손, 후손을 잇지 못하고 대가 끊기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 가슴이 아픈 그런 일입니까? 그러나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딸은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께 약속한 그대로 내게 행하십시오. 내게 행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처녀로 죽음을 인해서 애국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2달간 여유를 주십시오. 2달간 이제 여유를 주고 난 이후에 그 산에 올라가서 애국하고 난 이후에 그대로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 여인들은 해마다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국을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그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함부로 잘못한 서원, 너무나도 성급한 서원 때문에 이렇게 일평생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입다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조급하고 급했습니다. 분노를 막 삭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됐어요. 입다의 성급함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족속, 자기의 동족입니다. 본 자식들이죠. 본 자식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전쟁터에 나갈 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막 싸움을, 시비를 걸어와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싸우러 나갈 때는 다 숨다가 싸우고 나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막 시비를 거는 거죠. 우리도 나갔으면 같이 영광받고 같이 승리할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싸움을 걸어올 때에 입다가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입다는요, 그 분노를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과 막 싸워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분노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자기를 이렇게 내쫓더니 이제 와가지고 또 저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저런 모습을 바라보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들을 막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힘이 세니까 막 힘으로 막 그들을 막 다 이렇게 짓눌러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요. 다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면 또 내버려 놔두지. 그걸 또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서 죽여요.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막 도망을 가는데 요단강 건너서 도망갈 때 그때 요단강을 딱 지키면서 이제 지키면서 그 사람이 과연 에브라임 사람인지 뭐 자기 동네 사람인지 잘 몰라가지고 말을 걸어봅니다. 말을 걸어볼 때에 한번 발음을 해봐라. 시볼렛이라고 말을 해봐라. 우리나라 경상도 저 밑에 가면 쌀이라고 해봐라. 그럼 쌀 발음을 못해서 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건 경상도 오리지널 사람이다. 그러고서 잡아 죽이는 것처럼 시볼렛이라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시볼렛이라고 못하고 씨볼렛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다. 그럼 다 잡아 죽인 사람이 42,000명. 42,000명을 죽여버렸어요. 자기의 분노 때문에. 참으로 이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기생의 아들이었고 천한 사람입니다. 기생의 아들이요 천한 사람을 사사로 대우를 해줍니다. 사사로 만들어주고 우리 이스라엘을 좀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구원하고 승리를 했으면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과거에 너희들이 나를 내쫓아 그러면서 그 분노를 화풀이를 다 그냥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자기가 좀 이렇게 높아지면 좀 이렇게 선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 이 정치가들입니다. 요즘에도 보면 꼭 정치 보복 같은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치 보복. 안 한다고 말은 하는데 뒤에 보면 다 하고 있어요. 참 너무 잘못된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자는요, 그 형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너무 마음이 아파 울고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안 들어줬어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제 거기에 정말 이쁜 여자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자식을 낳습니다. 므낫세를 낳았어요. 므낫세를 놓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는데 왜 므낫세라고 합니까? 다 잊어버리자. 과거에 내가 고통받았던 것, 우리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잊어버리자. 그 뜻이 바로 므낫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그런 고통을 받을 때에 내가 잘 됐으니까 그냥 다 잊어버리자.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로 다 돌리게 되는 거예요.
잘 되면 좀 이런 은혜로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성급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면서 자기의 동족 에브라임을 그토록 무자비하게 그 많은 사람을 다 살육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분노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 분노를 좀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당당하게 입다의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왜 믿음의 용장들과 똑같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만을 귀하게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다 심판해버리고 다 그냥 없애버린다면 세상에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믿음 하나만을 귀하게 보셨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라면 나에게 아무리 손해가 많이 난다 할지라도 그대로 실천했던 그 믿음을 보셨다는 말씀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거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셔요. 레위기 27장 1절 이하 쭉 말씀 보면 자기를 번제로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속전으로 다른 것으로 이렇게 대속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마련해 놨어요. 그런 법까지 다 마련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입을 열었다면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잘못된 행위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 동기가 되는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아픔이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지켜야 한다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믿음의 용장들과 함께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대가 끊어지든지 뭐 어쩌든지 아픔이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웠다는 거죠. 먼저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입다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물론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만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지 말고 우리가 아멘 했으면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하겠다 그런 뜻이라면 그렇다면 그대로 하려고 정말 생명 걸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대로 실천하는 이런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복도 받았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겠습니까? 다윗이 그 용모가 이쁘게 잘생겨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까?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라면 다윗의 형 엘리압이 훨씬 더 키가 크고 아마 잘생겼을 겁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보기 전에 먼저 엘리압을 제일 먼저 봤잖아요.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딱 생각하기를 이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 이렇게 키도 크고 멋진 사람이 여기 있구나.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엘리압을 보내셨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이 뭐 잘생겼는지 뭐 어쩌는지 말을 잘하는 이런 것만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형 엘리압보다도 아마 훨씬 못생겼을 것 같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잘나서 선택한 것도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아마 도덕적으로 뭐 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칭찬을 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까? 도덕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다윗은 대단히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바세바를 취한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얼마나 크게 책망을 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제일 험한 곳에 보내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충신 우리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밧세바를 자기의 또 처로 이렇게 맞아 드립니다. 아마 그를 아마 사랑한다는 그런 표시로 왕비로 맞아 드렸습니다. 이건 대단히 가식적인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이 생의 자랑에도 굉장히 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됐을 때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군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군대의 숫자를 세도록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이 민족이 굳건해졌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의 군대 장관 요압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군대가 필요하시다면 현재보다 얼마든지 배나 더 많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군대의 숫자를 그렇게 믿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재촉을 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가서 이와 같이 자기의 그 부강함, 나라의 이 부강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군대의 숫자를 세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무 괘씸히 여기셔가지고 징계로 온역을 내렸어요. 그래서 애꿎은 사람들,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정치를 잘못하면 이와 같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안목의 정욕이 있었고 육신의 정욕이 있었고 이생의 자랑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흠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건 바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허물이 많아요. 허물과 죄로 모두가 다 죽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쳐부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그 골리앗 그 한 사람을 아무도 쳐부수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동굴 속에 숨고 다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합니까? 자기도 참 이렇게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 그때에 이제 그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기 위한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뭐 군인도 아니었어요. 군인도 아니고 소년 다윗이 형님들에게,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님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기 위해서 갔다가 그 블레셋 골리앗, 거인 골리앗을 바라본 겁니다.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욕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막 갑자기 의군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저 할례 없는 블레셋 군인이 어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하느냐. 거기서 의군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나가서 저 사람을 죽여버리겠다.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길을 가다가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면요 막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막 가서 막 대꾸해주고 싶고 원인을 밝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저 할례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사울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이제 싸웁니다. 싸울 때에 무기도 없잖아요. 물론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도 주고 칼도 주고 있지만 그거 무거워서 들 수가 없고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가서 평상시 가지고 놀던 이 물매와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갑니다. 이 짝대기 물매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서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 조그만, 지금까지 하나도 안 보이더니 조그만 애가 나오더니만은 짝대기 하나를 갖고 나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더 욕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나를 개로 알았느냐? 왜 저런 짝대기를 갖고 나오느냐. 그러면 더 막 놀리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너를 오늘 공중의 새에게 그리고 개에게 먹이로 주겠다. 그러면서
돌멩이를 그냥 5개를 주워서 갔지만 5개 다 필요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를 던지는데 하나를 딱 던져서 딱 맞춰서 던집니다. 물매에 넣어서 던지는데 그 이마에 정확하게 맞췄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추게 하신 것이죠. 아마 돌멩이가 다른 데로 날아가다가도 이렇게 와서 그 이마에 맞추도록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다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큰 거인이 다 갑옷을 입었어요. 남은 곳은 얼굴도 다 이렇게 이마만 딱 남아 있습니다. 이마밖에 다른 곳에 공격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날아가다가 이마를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에 이마 속에 돌멩이가 박혔다 말씀하고 있어요. 박히니까 거기서 바로 쓰러지지 않습니까? 쓰러지니까 다윗이 쫓아가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큰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고 만 겁니다. 골리앗은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이 칼, 무기, 자기가 의지했던 그 칼로 자기 목이 잘려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망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신하 그 아비새라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발걸음이 빨라가지고 이 아비새는요 막 쫓아가면 고무신 탄 냄새가 나요. 그 정도로 막 빨리 달려가는데 빨리 달리는 그 장점 때문에 브레이크가 안 잡혀가지고 그냥 창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창을 떡 내미니까 서야 되는데 못 서는 거예요.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서 그냥 찔려서 죽어버리는. 자기의 장점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없이 좋은 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 봤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살아야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이와 같이 골리앗은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칼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자기의 목이 잘려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그를 이제 찬양합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또 그를 얼마나 미워합니까? 시기하기 시작해서 군대를 3,000명씩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절대로 나는 해하지 않겠다. 안 싸워요.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물론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지만 안 죽이고 그냥 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 후손들에게도 은혜를 입혀가지고 자기가 먹는 상에서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사모했던 거지요. 그것을 메고 오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는데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춤을 추고 좋아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말씀을 사모했는데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9편 말씀에 보면 19편 10절 말씀에 보면 정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했고 뿐만 아니라 송이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말씀을 좋아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돈독해지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왕궁에 거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마음이냐 하면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해놓고 그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도록 막 신신당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것을 본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편안하게 이렇게 모셔드리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쁘게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밧세바의 일로 말미암아 크게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책망했을 때 그때도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보통 왕들은요 절대로 백성들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일개 한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더군다나 자기의 책망할 때 더더욱이 안 듣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그를 감옥 속에 가두지 않았습니까? 감옥 속에 가둘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죽여버렸잖아요. 그 정도까지 왕의 권세가 있는데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에 그 눈물이 막 침상해졌도록 하나님 앞에 크게 많이 회개를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뭐를 하든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그 허물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바라보셔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무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하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얻은 그런 자식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그 뜻도 바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다. 그게 바로 사무엘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지었을 때도 다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들이 다 모였어요. 모이니까 블레셋이 저들이 다 한 곳에 모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서 쳐 죽이기 가장 좋은 때다. 그러면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더 열심히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을 다 어지럽게 만들고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가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에베네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면서 에베네셀이라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도 역시 돈독한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믿음의 인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 실패한 것이 하나 있죠. 자기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어요. 요엘과 아비야였지요. 그들에게 사사의 자리를 물려줬을 때에 요엘과 아비야는, 그 아들들은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고 돈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그 방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상 그 아들들을 통해서는 우리 민족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다른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지만 초대 왕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사무엘은 고별 설교를 할 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할 만큼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자가 바로 이 사무엘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일평생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잘 소통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항상 승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갈 때에 핸드폰 로밍을 합니다. 요즘은 핸드폰들이 다 좋아서 자동 로밍이 그냥 돼요. 그래서 뭐 미국에 가든지 태평양을 건너 뭐 캐나다를 가든지 뭐 통화가 너무 잘 됩니다. 유럽을 가도 그러고 중국을 가도 그러고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뭐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사람처럼 이 통화가 아주 잘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장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장치,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만 있으면 얼마든지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해주는 그 장치가 뭐겠습니까? 목소리가 커야 됩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다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믿음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믿음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항상 응답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살펴본 이 세 사람처럼 사무엘처럼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다윗처럼 범죄했다 할지라도 입다처럼 이렇게 성급한 사람, 분노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제든지 죽으면 천국 가는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행함이 따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바로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 바로 살아가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이 죄가 많이 있지만 올바른 믿음을 가져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